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우주를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고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14절부터 19절 넷째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중심 원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오늘 오전 시간에 같이 우리가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만, 그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만 보신다? 중심만 보신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지집사님 이제 창세기 처음 나오셨으니까 천천히 잘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우리 박 지사님이 선생님이시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해서 같이 신앙을 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요. 육의 이야기는 재밌어요. 재미있고 또 듣고 싶고 그래요. 근데 영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으면 그것처럼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안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는 안 보이는 분, 즉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누가 그런 성령의 역사,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수 있느냐? 안 보이시는 분의 역사로 인해서 그죠? 안 보이는 세계를 보게 된다. 그럼 누가 안 보이는 분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느냐? 아, 나는 볼 수 없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분의 음성 역사를 들을 수 있고 안 보이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절대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신다.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하게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중간중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에 초점을 잘 이제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 말씀도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죠? 창조 설계도를 2장 7절에 기록해 놓았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뭐 부분적인 설계도면이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설계도면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두 군데에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한 설계도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이 설계도라는 것은 문구 하나, 숫자 하나, 수치 하나 정확히 기록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건 이 뜻이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죠? 설계도를 작성하신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우리 내용들을 그 두 군데서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아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는 말씀으로 드리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 얘기가 그 안에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큰 이유.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그런데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거야? 강제로 천국 가게 하면 되지. 그리고 왜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힘든 일들이 있는 걸 왜 하나님 못 본 채 하시는 거야? 그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었다면서요. 그 600만 명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신자들이 반론, 믿지 않는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 무슨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신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드셨다. 흙으로 만든 사람, 그죠?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람, 이렇게 해서 흙과 생명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흙이라는 것은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완전한 사람인데 단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다? 생명이 없는 거다.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의요 선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다. 아니, 내가 이웃을 도왔는데요. 부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돕고 내가 마음이 생겨서 뭐 돕고 사랑하고 나누었는데 그게 악이고 죄입니까?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보면 그건 선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그건 죄요 악이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어떤 행위를 한 게 없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뭐다? 그것은 악이요 죄다. 요 출발점, 요 기준이 서야 진짜 신앙이 된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그죠? 이런 기준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병들었기 때문에 또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오게 돼서, 그죠?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죄의 기준, 의의 기준,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 기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기준점, 그 기준에 의한 선과 악, 기준에 의한 의와 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죄나 의나 선이나 악이란 단어를 교회 안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단어가 똑같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점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단어는 같은데 의미는 다른 거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이미 그 아담 마음이 정해진 거였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야, 참나. 저거 먹어도 안 죽어. 그죠? 그러니까, 그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행위 이전에 이미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거절. 전 틀렸어. 하나님의 말과 반대인 내 말이 맞아.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서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을, 즉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누가 주체가 돼? 내가 주체가 돼. 내 생각, 내 말, 이 자체가 뭐다? 죄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버린 죄요, 시체요, 육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그 어떤 것도 뭐다? 그것은 죄요 악이다. 그죠? 이 출발점에서 신앙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은 자, 시체구나. 그죠? 그걸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요, 시체요, 죽은 자요, 육이다. 나는 악이다. 그러니 내게는 선이 한 올챙이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구약이죠. 그죠? 이렇게 구약을 제대로 통과하신 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바로 구약을 통과하면 그 앞에 누가 계신다? 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물속에 던지라. 물에 빠져라. 무슨 말이냐? 나는 물에 빠진 자다. 난 죽은 자다. 그걸 인정할 때 물속에 죽은 나를 건지러 오신 예수님이 보인다. 아멘.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주 짧은 설교였습니다만 허락이 되는 대로 꼭 좀 10번 이상씩 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반복하셔서 제대로 이것만 제 생각엔 요 내용만 제대로 정립해도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는 확실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중심 교리와 중심 원리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하고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정리를 드리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겠다. 이제 금방 생각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자냐?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한 자. 그거를 산영. 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산영이 되는 거죠. 생영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아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다?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육이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뭐가 다 있어요? 영, 혼, 육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다? 육이다. 이제 그 언어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쓸모있는 영이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영은 그런 점에서 뭐다? 성경은 육이다. 죽은 자다, 시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 휘둘려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오해하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절대 속지 마라. 절대 기준이 아니다. 제 말 이해되겠죠?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 자체가 영이냐 육이냐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렇게 하는 삶의 바탕이 영이냐 육이냐 하나님에 의해서냐 사람에 의해서냐 절대 기준은 거기에 있는 거다. 아멘. 절대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아주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게 뭐라 그랬죠? 우주, 공간을 만드셨다. 여기까지 나오면 되게 동작을 따라 하시는 분들은 좀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게 뭐라고요? 공간. 이거는요, 어른이건 애들이건 잘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창조한 것, 그죠? 뭐라고요?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중요하다. 그죠? 땅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세 번째 창조한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창조한 건 뭐다?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뭐다? 사람 때문이다. 아멘.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왜 만들었을까? 바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하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은 폐기 처분되는 거죠. 피아노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 고쳐서 쓸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밖에 없죠.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뭐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요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죠.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떡한다? 시간을 주세요. 기회를 주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시간을 주셨다가, 그죠? 계속해서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영원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잠깐 버리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버려? 영원히 버리신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다. 그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지식이 많으냐, 세상에서 엘리트냐, 뭐 1% 안에, 5% 안에, 10% 안에 다 거짓말이고 다 100% 속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고요? 생명,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요 사람이냐, 요 사람이냐, 요것만 보는 겁니다. 평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30년, 40년, 50년 주 안에서 풍성히 사시다가 마지막 이제 죽으실 때, 그죠?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죠? 말하기 힘들면 요것만 하면 돼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너는 이거니, 그죠? 절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가족이 천국에 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 그죠? 그 부자 그분처럼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고통, 그 불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죠? 불 가운데서, 난 그게 평생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분의 고백이 불 가운데서 고통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고민. 그죠? 아주 무서운 말이죠. 불 가운데 고민. 아니,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이해가 돼? 근데 왜 고통이란 단어를 안 쓰고 고민이란 단어를 썼을까? 고통보다 더한 복잡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 가족들이 어디로 오고 있어? 지옥을 하게 오고 있는 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야. 돌아버리겠죠. 미쳐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할수록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렵다. 지집사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산이 한 100억쯤 된다 그래요. 맞습니까? 조금 모자라?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100억 있으면, 집사님은 안 그렇지만 저 같으면 100억 있으면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어. 요 앞에 바로 100m만 가면 경마장 있잖아요. 경마장 가 있지. 세상적으로 없는 게 복이구나. 그게 보이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자, 오늘 14절 해, 달, 별 이렇게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그 너무 놀라운 게 해, 달, 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다 어디를 비치는 거야? 땅을 비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 공간이 그래서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땅을 위해 존재한다. 그죠? 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해되겠죠? 그죠? 아니,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 곧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뭐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죠? 구약으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딱 한 가지 제시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된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 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그럼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딱 하나예요. 온전하신 그분을 만날 때, 거룩하신 그분과 하나 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가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였어요. 이미 죽은 자요. 여러분, 가지가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럼 가지가 딸랑 잘라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가지가 잘라졌으면 어때요? 죽은 거잖아. 근데 가지는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볼 때 여전히 잎사귀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파래, 안 파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뭐야? 그건 죽은 거야. 우리는요, 아직 숨을 쉬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여기는 거야? 나는 살았다고 100% 속는 거예요. 악한 영에 속는 것이고 나의 육에 속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순간 죽은 거야. 그럼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나무에 붙으면, 간단하죠, 그죠? 나무에 붙으면.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2장 2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중심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즉, 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근데 뭐하다? 부끄럽지 않았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됐다. 근데 벗은 것을 알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됐죠? 그럼 벗은 것을 알게 된 걸로 끝난 게 아니죠. 벗은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생겼어요? 부끄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주 간단한 거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죠?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외모, 육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오직 어디 관심이 영에 있었던 거야, 영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간호사, 그러면 대개 옷을 어떤 색깔을 입는 거예요? 하얀색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전쟁터 한복판에 있어요. 그죠? 그럼 전쟁터 한복판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인들이 다쳐서 이제 막 병원으로 실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그분들을 치료하고 뭐 수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피범벅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어떤 간호사도 자기 옷이 피범벅이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여기는 간호사는 하나도 없겠다. 오직 관심이 뭐야? 이 환자를 살려야 된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야. 옷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나날이 되었어요. 그죠? 이제 간호사들이 이렇게 이제 명동에서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점심 먹고 바깥에 이제 산책을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하얀 그 가운에 막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마시며 산책을 할까? 잽싸게 뛰어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무슨 차이냐 이거죠? 무슨 차이냐? 외모를 보느냐? 중심을 보느냐?
내가 있잖아요. 외모에 자꾸 마음이 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자꾸 신경 쓰이고 그냥 장롱 있는 30년 전부터 샀던 거 다 꺼내가지고 이거 한번 걸쳐보고 저거 한번 걸쳐보고 그리고 출근이든 밖으로 나가면 그냥 그 방 안에 그냥 입었다가 벗어놓은 옷이 막 널브러져 있고 그런 거면 내가 어디에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외모에 관심을 우선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중심을 보고 외모를 보느냐? 간단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냐? 따먹은 후냐? 즉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그죠? 내가 뭐가 된다? 뭐가 기준이 된다? 영이 기준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육이 기준이 된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땐 거룩 세상에 더 이상 거룩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예배만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주 4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40년 전에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보는 엄마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 무서운 얘기죠, 그죠? 자식은 있잖아요. 자식은 목사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어요. 자식은 절대 목사님 말 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부모 말 들어, 부모 말. 제가 많이 봤어요. 부모 중에서도 누구 말을 듣느냐? 엄마의 말을 들어요. 자식은 엄마가 책임지는 거예요. 엄마의 신앙으로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해놓고. 저는 가끔 누굴 기억하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기억해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없죠. 그렇죠? 근데 사무엘이 노년에 이렇게 이제 어려워져서 다음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거절하잖아요. 사무엘에게 두 아들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절을 해. 우리에게 저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주시오. 그럼 두 아들을 왜 거절할까? 사무엘 같지? 않은 거야. 순전히 제 생각인데 그 사무엘 계보를 보면 엄마 얘기가 거의 없어. 저는 엄마가 위대하다. 엄마 때문에 살고 엄마 때문에 죽기도 한다. 남편도 그래요. 여러분, 남편은 거의 껍데기야. 진짜 껍데기야. 남편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경험상 얘기해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아내가 100이면 120% 이상 클 수가 없어요. 어떤 남자도 그 아내의 치마폭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 그래서 엄마가 위대한 쪽으로 말하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진짜.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한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그러니까 자식을, 가정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살려야 된다? 기도, 복음으로 살려야 돼. 말씀으로 살려야 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80%, 20% 원리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80%, 내 뒷주머니에 20%.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너무 힘들어. 올인하시라. 100%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나는 시체다. 나는 육이다. 내겐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절대 있잖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셔야 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왜? 창조 원리가 어떻게 돼? 사람을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죠? 이 절대 원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왜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았을까? 영이 기준이니까. 근데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왜 부끄러웠을까? 육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죠? 그래서 육이 부끄러워진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한 게 뭐다? 옷을 해 입는 거다. 무엇으로? 나뭇잎으로. 그죠? 그러니까 평생 육을 위해 뭐 하는 거야? 매일매일 옷을 해 입어야 돼. 그죠? 오래 가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육을 감추기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100% 악한 영에 속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나는 해결이 불가능하구나. 이게 구약이야. 그래서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깁니다. 이걸 이해시키는 거야. 이걸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니. 이제 그래 놓고 구약이 끝난 다음에 신약 제일 첫 번째 사건을 딱 보시면 이제 확실히 더 이해가 되겠죠. 자, 마태복음 8장 사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일명 산상수훈, 산상교훈, 산상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장면, 하나님의 하심을, 일하심을 정리, 핵심을 말씀드리는 게 5장, 6장, 7절이죠. 7장이죠. 그럼 5장, 6장, 7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간단해요. 그죠?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장면이죠.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선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즉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죠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죠?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서기관이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있다? 권위가 있다. 뭔가 다르다. 즉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기적을 나타내야만 뭐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뭐가 있다? 권위가 있고 역사가 있다. 이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8장 1절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많은 무리가 쫓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병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 말은 그죠? 말씀을 마치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쫓아 내려왔고 쫓아 내려온 무리 중에 한 문둥병자가 툭 나왔다. 뭘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그죠? 유대인들이죠. 또 그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통틀어 말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이 한 문둥병자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가 나와서 뭐라 하시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다. 이 당시에 그죠?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리고 구약 내내 나병 환자는 어떤 것으로 상징을 주로 썼냐면 천형,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병 환자였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 환자의 대표적 병을 나병 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자, 이런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그런 그냥 고칠 수 없는, 그죠? 그런 병이요. 그죠? 그렇게 인식이 돼 있고, 그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신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하나님의 백성 무리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은, 그죠? 최악의 상태의 사람이 이 나병 환자죠.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다.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 너희들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이렇게 이제 원함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네, 고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게 구약이 끝나고, 문지창에 자막 좀 보여주세요. 구약이 끝나고, 그죠? 신약의 첫 번째 사건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이 사건으로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산에 있었던 무리의 대표라고 말했고, 그 산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산에 모인 사람들이고, 산에 모인 사람들의 대표가 쫓아 내려온 사람들이고, 쫓아 내려온 사람들의 무리가 대표가 이 나병 환자다. 이 나병 환자는 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침을 준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지금 4절에 표현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게 큰 은혜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둘씩 보내면서 마지막 말씀도 뭐였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지금 전하고 지키고,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인데, 왜 지금 이 첫 장면에서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냐 이거죠. 기준이 항상 뭐야? 사람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 기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은 거예요. 미국 소수 선교사님이 이제 주도하는 그 모임, 성령 공부 모임에서는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 고침받은 분이 나가서, 그죠? 자기 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 다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한갓인 다른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기준이 뭐가 돼야 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우리는 너무나 사람의 표현이나 행동이나 말에 휘둘리는 거야. 누가 무슨 말해서 기분 나쁘다, 누가 무슨 말해서 너무 좋다, 다 속는 거예요. 기준이 뭐가 돼야 돼? 예수님이요, 말씀이어야 돼.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 전하지 말라. 예수님이 기준이면 누구 말대로 해야 돼요?
그러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은 알지. 이 사람은 전하면 안 돼. 알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읽는 오늘 이 독자들, 이 본문을 읽는 독자에게 왜 이 사람이 전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율법을 지키라. 뭘 말하는 거냐? 너는 엄청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디 아래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을 통과하지 못했어. 즉 율법의 본 의도를 모르고 있어. 요 얘기예요. 이게 첫 사건에서 예수님이 명쾌하게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 즉 구약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난 시체구나. 난 죽은 자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나병 환자는 뭐냐?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그죠?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야? 너는 지금 영혼이 나병 환자야. 영혼이 병들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육체.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옳도다. 네가 잘했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대뜸 이 율법사가 뭐라고 말하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뭐는 빼놨어? 왜 빼놨을까? 하나님은 됐다는 거야. 뭐만 하면 돼?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은 됐고 무슨 사랑만? 이웃 사랑은. 예수님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사랑이 되면 너는 이미 뭐하고 있다? 이웃 사랑이 되고 있다. 이웃 사랑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이 안 된 거야. 완전히 이게 정반대죠. 보는 관점이. 영이 문제지 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야? 육. 성전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난 11조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고 금식도 하고. 기준이 뭐야? 육이란 말이야. 뭘 했냐 안 했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죠? 중심이 죽은 거잖아. 시체가 뭘 할 수 있어? 아까 말했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이미 죽은 거야. 근데 가지가 어떻게 돼요? 한 10년쯤 지나면 가지가 썩어버렸겠죠? 한 10초쯤 지나면 아직 파릇파릇하다 꽃도 그대로 붙어있다는 거야. 난 살았어. 이 착각에 빠진 거란 말이죠. 이 신앙의 출발점이 잘못되면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심 원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는 게 난 소수도 좋다. 능력도 없고 많은 사람 필요 없고 진짜 이 원리대로 중심만 보려고 하는. 근데도 이게 여전히 여전히. 회사에 있는 사람, 학교에 있는 애들 끌어다가 교회 갖다 앉혀야지. 예배 드리자. 반대로 하면 죽어요. 교회에 있는 애를, 교회에 있는 사람을 회사를 끌고 나가고 학교를 끌고 나가고 학원을 끌고 나가면 무엇으로 살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어떤 사람도 교회 앞에, 주 앞에 엎드리면 다 살아.
죽어봤잖아. 사는 길은 간단해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며 그 사람은 태도가 달라져. 이거 보세요. 자기 아이가 막 죽게 생긴 거야. 여보, 빨리 병원에 갑시다. 남편이 이렇게 말해. 아이, 지금 몇 시인데 병원 문 닫았을 거야. 지금 퇴근 시간인데 내일 아침에 갑시다.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내가 죽은 게 보이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내가 죽은 게 안 보이니까 에이, 내일 하지 뭐. 제가 볼 땐 미친 거예요. 미친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과격할 수 있지만 전 저를 포함해서 다 미친 거다. 전 그렇게 봐요. 주님이 아니면 미친 거야. 무슨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무슨 이렇게 막 형편 조건에 있고 예수님을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그 순간 미친 거야. 왜? 예수님만이 정상이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정상이야.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육을 보던 사람이 영을 보는 것이요, 외모를 보던 사람이 중심을 보는 것이요, 사람을 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죠. 맞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원리로 본 산상복음,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을 펴놓으시고, 자, 우선 다 펴놓으셨죠? 찾아보진 말고 구약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디에 심겼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게 나요. 나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시냇가에 심기기만 하면 돼. 아멘.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확연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시냇가,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한다. 이게 절대 원리입니다. 자, 손에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 1장 20절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이 5번째 날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한번 보시면 그죠? 이제 동물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출발점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이게 거꾸로 써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생물은 물을 먹어서 번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 주체가 누구야? 물이다. 물이 생물을 번성케 한다. 맞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번성케 하는. 누가 주체다? 하나님이 주체야. 이런 신앙사랑 많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봤어요. 사람이 주체가 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이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이단의 괴수들. 대개 이단의 그 괴수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뭘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누가? 내가. 그럼 뭐가 커져?
하나님은 희미해지고 중간체가 커지는 거죠. 지금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야? 뭐가 있는 거예요? 중간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중간체는 다 사라졌어요. 신앙에 절대 중간체가 있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꿈으로, 그죠? 하나님이 초반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체는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돼. 왜? 창세기 1장 27절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니까. 영과 영끼리. 아주 간단한 원리적이죠. 자,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주체가 누구다? 물, 하나님, 그죠? 성령,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죠? 시편 1편에서도 아주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누가 하신다? 그러면 물이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물가에 심으신 그분이 하는 거야. 그분. 이걸 에베소 1장 4절, 5절, 6절로 말하면 창조 이전에 이미 어떻게 하셨어? 나를 그죠? 물가에 심기신 거야. 그죠? 그럼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인정해 드릴 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고백해 드리려면 어떤 고백이 먼저 필요해? 나는 불가능하구나. 이게 회개라고 그랬죠 오늘. 맞습니까? 너무 확연한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예요. 절대 말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나시는 분들은 절대 말로 하지 마세요. 100% 속는 거예요. 말로 안 돼요. 말로 하면 잘 들으세요. 이런 효과는 있어. 반짝 효과. 그죠? 애들 금방 알잖아. 애들. 너 그렇게 하면 너 엄마한테 혼나. 네 엄마한테 이럴 거야. 약발을 좀 받잖아요. 게다가 좀 이제 안 먹혀. 그럼 이제 아빠를 변해. 너 아빠가 그 아빠한테 이럴 거야. 너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그렇죠? 좀 더 크면 또 약발 안 받아요. 그럼 다 이제 거짓말인지 알아 이제. 그럼 애들이 어떻게 영악해요? 엄마 아빠 볼 때는 안 그런 척, 그죠? 안 그런 척해. 그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보신다. 그죠?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보신다. 아주 중요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말을 하려면 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보신다는 삶을 살아야지. 애들은 금방 알아요. 특별히 남편은 금방 합니다. 남편은 금방 알아요. 남편이 얼마나 애들하고 똑같아. 영악하고 진짜 멍충이고 아우 진짜 뭐 떠벌리는 거 있잖아요. 다 그거 소용없어. 아내가 틀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저 나의 장로님 말씀 빼놓고는 다 안 믿어. 어떤 남자가 말해도 그 아내 저 권사님 통과 보고 오세요. 우스갯소리. 전 다 믿습니다. 네. 아니 우스갯소리지만 진짜야. 부모가 그죠? 먼저 믿는 사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신앙 안 돼요. 농담 아닙니다. 절대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가까운 분들 전도가 가장 힘든 거예요. 어쩌다 보는 사람은 말씀만 전하면 내 삶을 못 보니까 그죠? 말씀 속에 은혜가 임할 수 있지만 삶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삶에 다 드러나죠. 그죠?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그냥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1편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죠. 그죠? 그게 곧 뭐냐? 어디에 심기운 나무다? 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럼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에이까지가 뭐 말씀 읽는다고 부활해바라기 뭐 읽는다고 무슨 뭐가 있겠어? 맞아요. 신기해. 그 사람에겐 없어.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생명이야.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말씀대로 돼요. 그 사람은. 다른 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찾을 거 없습니다. 다 한 내용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너를 영과 육이 있게 너를 창조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뭐 하셨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하셨다는 것은 왜 준비했겠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주신 거죠. 그걸 내가 받아들인 만큼 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원리는요. 내가 지금 구하면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들었으니까 조금 고려해보고.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구하면 그래. 벌써 줬잖아. 그죠? 근데 왜 없어요? 너에게 가장 좋을 때. 어떤 분이 잠깐 같이 나누면서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했었어요. 그죠? 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주지 않고 다른 쪽으로 주셨어. 그래도 그게 뭐다? 중요한 건 베스트야. 가장 좋은 걸 주셨다. 그거예요. 실제로 좋은 걸 주세요. 가장 좋은 거. 적당히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셔.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게 가장 좋은 게 되는 거죠. 아멘. 절대 중요합니다. 절대 중요해요.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은 내 책임이 아니야. 누구 책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그죠? 그걸 믿어드려야 돼. 그 권리를, 그 권한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뭐다? 먼저야, 먼저. 그 먼저란 단어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그럼 먼저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 나중. 근데 성경은 신기해. 먼저만 써 있지, 나중은 없어. 왜? 나중은 그 먼저 안에 들어가 있다. 절대 원리야. 창세기, 십계명 첫 번째. 뭐죠? 십계명 첫 번째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걸로 끝이야. 두 번째가 어디 있어? 두 번째가 뭐예요? 아니, 내 마음에 하나님만 두면 우상을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식일을 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첫 번째 안에 뭐가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이 첫 번째 거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속에 뭐가 들은 거예요?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전심을 다해. 전심이란 게 뭐야? 99%, 100%. 100%를 다 하나님께 들었는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 뭘 나눠써야 될 거 아니야. 80% 드리고 20% 그제 킵해놨다가 요건 이웃 사랑에 써야지. 제가 이런 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딱 2번 들어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나 저분 참, 어디 선교지, 또 누구 돕고 싶은데, 그 11조로 이렇게 반 내고, 반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딱 2번 들어봤어요. 미친 거예요. 아니, 본인이 당신을 돕고 싶으면, 그죠? 11조 외에 다른 거 가지고 도우면 됐지. 돕기는 좀 돕고 싶은데 자기 건 아까우니까 11조를 드리는 것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다잖아요. 그죠? 근데 틀리는 거예요. 11조를 다 드려가지고 더 이상 드릴 게 없어. 그럼 뭐 못하는 거지. 원리가 있잖아요. 이거 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전부를 원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가난한 여인. 금액은 아주 작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 가장 많이 헌금했다. 왜? 생활비. 아니, 킵해둔 돈이 아니야. 뭐 하라는 거예요?
생활비라는 게 뭐야? 당장 먹고 사는 목구멍,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야. 그 목숨을 바쳤다 그런 말이지. 금액은 상관없어. 목숨을 바쳤다. 그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도 어떡하신다? 당신의 전부를 주신다. 절대 원리적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걷는 거고 네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문둥병자도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예수님 그랬어요. 그죠? 네가 네 원한 대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육체는 고침 받았지만 영혼은 고침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못 가게 하잖아. 다시 어디 가래? 빡. 모세에게 율법. 그 율법 다시 율법으로 가. 너 아직 통과 못했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그 유명한 소금 이야기 나옵니다. 자, 보시겠어요? 이제 눈으로는 보시면서 귀로는 제 얘기 들으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짧게 하려는 거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제 얘기 들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죠?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금이다 선언하고 있죠. 누구는? 제자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뭐다? 소금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죠? 거기 써 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버림을 당한다 그런 말이죠. 그럼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 잃을 수 없을까? 그죠? 절대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 한 번 소금은 우스갯소리로 100년 지나도 여전히 소금이에요. 확실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대상들에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즉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죠? 바다에서도 소금을 건지기지만 소금을 어디서 캐는 거냐면 산에서 캐는 거예요. 산에서. 암염. 그죠? 그러니까 산에서 소금을 캘 때 어떻게 캐는 거냐면 하얀색이면 다 캐는 거야. 이제 하얀색. 왜? 소금이 하얀색이니까. 그죠? 금은 노란색이고 이렇게 하니까 하얀색을 전부 캐서 끓이죠. 끓이면 어떻게? 진짜 소금은 녹아내리고 가짜 소금은 덩어리로 남겠죠. 그 가짜 소금은 겉보기는 소금인데 알맹이는 돌이죠. 돌. 제 말이겠죠? 그러면 그것은 맛이 짠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짠맛을 중간에 잃어버렸다 이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넌 소금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니까 너 예배드리니까 너 소금이구나. 너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살 수 있다. 근데 나중에 드러난다. 그래서 뭐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얘기 되겠죠? 그러면요, 여보세요. 5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일명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구약에서의 복 그러면 되게 뭐냐면 병 고침 받고 부자 되고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강성한 나라가 되고 뭐가 되고 그죠? 근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복의 문제가 어때요? 그죠?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죠? 왜 복이 달라졌느냐? 복이 달라진 게 아니라 구약은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영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한다? 육의 이야기를 표현한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아담 하와 그 장면에서 누가 등장하죠? 뱀이. 사실은 누군데?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사단을 말하려고 그러는 건데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다? 사람의 시각, 육의 시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뱀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 어느 관점에서 봤을 때? 육의 관점으로 보면 눈이
밝아진 거죠. 근데 영의 관점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죠? 구약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또는 천사가 또는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막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맞습니까? 기적이나 환상이나 꿈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누가? 귀신이 다시 뭘로 말해요? 영으로 말하죠. 구약에서는 육으로 말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복 그러면 되게 뭘로 표현해? 육으로 표현해. 부자가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되고 나라를 정복하고 막 자녀가 많아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욥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부어줄 때 어떻게 돼요? 자식이 다 죽었는데 또 자식을 막 주잖아요. 이게요, 부모 입장,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복이야. 아무리 새로운 자식을 줬어도 누가 기억나겠어요? 죽은 자식이 기억 안 나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그걸 복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복의 기준은 원래 영인데, 그죠? 그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육 기준인 사람들을 위해서 육으로 표현했다가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문제 때문에 나와? 육의 문제 때문에 나와. 그래서 육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계속 뭐 하려고 그래 이제? 육의 복, 육의 복, 육의 복.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보면 저건 뭔가 예수 잘못 믿어서 저렇다. 병 들면 저건 하나님 벌 받았다 그러는 거. 그런 식의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은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사람은 다 뭐 벌 받은 거고 사도 바울은 죄가 많아가지고 병도 안 고쳐주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영의 복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육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육은 뭐야? 다 이미 허상이요? 그죠? 이미 지나가는 거요? 그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려고 그러는 것은 뭐다? 영이다. 그죠?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소금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죠? 어디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산 밑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산 위에 있다고 말할까? 무슨 뜻이냐면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빛이 비치면 드러나는 거야. 내가 드러내려고 뭐 갖다 막 머리를 까치발을 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한다? 빛이 오시면, 그죠?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빛이 오시면 어떻게 돼? 어두움은 이기지 못해 사라져버려.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야. 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원리가 무엇이 먼저 있었다? 어둠이 먼저 있었다. 제 말이 되겠죠? 근데 뭐가 오니까?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진다. 아멘. 그러니까 어둠이 아무리 짚고 까불고 노력 쓰고 애쓰고 뭐 목욕탕을 1년에 3,600, 500번을 다녀봐도 여전히 없어. 어둠이다. 뭐가 오면? 빛이 오면 끝나는 거야. 이게 중요해. 나는 누가 빛을 받아들일까? 나는 어둠이구나. 나는 시체, 죽은 자구나.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이게 된 사람은 이걸 놓치지 않아요. 내가 왜 나를 무시해? 뭐 나를 왜 자존심 상하게? 이거 다 개떡에 속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대놓고 말씀드리면 또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하고요. 정말 바보 같아요. 여럿이 모였을 때 얘기해야 누구한테 말하는지 얘기를 모를 테니까. 그죠? 절대 여러분 내가 자꾸 자존심 건드려지고 내 마음 나를 막 힘들게 어렵게 하고 그런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다. 내가 이 부분이 어두움이었구나. 나를 보게 하는 거다. 절대 100%. 제가 그래서 그죠? 미친년 머리 한 잔씩 사들이라. 근데 내가 얻어먹었다는 데가 그런 걸 보여준 사례는 많은데 얻어먹었다는 사람인데 한 사람도 못 봤어. 사드려요. 참 나 이상하지.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중요해. 빛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 드러난다. 빛이 오신 목적이 뭐다? 비추려고. 내가 비추는 거 아니야.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받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자체가 뭐야? 하나님이야. 성령이야. 능력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도구 삼아서 그분이 하시는 거야. 아멘. 근데 이제 이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능력을 토수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이제 거의 다 잘못된 쪽에 빠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절대 중요해. 절대 중요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 하면 육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야. 육적으로 봤을 땐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왠지 저분을 무시 못하겠다든지, 그 영적 파워가 있는 분들이 그래요. 막 말로 막 힘으로 막 벌써 눈빛 한 번만 하면 벌써 그냥 깨갱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은 그건 그때뿐이야. 진짜 육으로 볼 때는 보잘것 없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의 삶의 태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역사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어날 때 그저 어떻게? 짐승 우리에 태어나는 거야. 일부러. 그죠? 그리고 자라도 어디서 자라? 야, 그런 깡촌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나사렛. 그죠? 그 당시엔 그 가문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가문의 누구야? 목수의 집안에서. 육으로 봤을 땐 뭐다? 아주 제로다. 근데 그 사람들이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제자들까지도 전부 뭐야? 뭘 기준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 육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육을 기준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으니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돼야 돼? 저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맥없이 죽어버리니까 저 메시아 가짜구나 다 도망갔지. 근데 그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백부장 하나, 이방 사람이지. 백부장 하나는 그 예수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말해? 이분이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볼 수 있는, 육이 아니라 영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이적이죠. 맞습니까? 너무 확연하잖아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오신 목적, 그죠? 비추려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내가 비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2% 부족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그죠? 어리석은 거야. 내가 포기할 때,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길 때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이 마음대로 역사하신다. 아멘. 그죠? 그래서 이걸 등불로 표현할 때 이 당시엔 등불이었으니까, 그죠? 빛이 그 안에 등불이 켜져 있는데 왜 환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삶에서 이런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심진, 등불을 더 뭐 하려? 장작을 집어넣고 기름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뭐 해야 돼? 불을 더 크게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100% 속는 거다. 왜냐?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등불은 더 이상 밝을 수 없는 완전한 빛이다. 아멘? 근데 왜 나를 통해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가로막고 있어. 즉 등잔에 등불이 문제가 아니라 등잔에 유리의 문제야. 유리에 뭐가 붙어 있어? 끄름. 내 육의 욕심이 깔려 있으니 성령이 인격적 역사를 못하는 거야. 그럼 내가 평생 할 일은 뭐다? 나를 부인하는 거다.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자기 부인이 신앙의 전부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할수록 어떻게 돼? 주님이 빛이 마음껏 드러나지는 거죠. 맞습니까? 나는 그죠? 등잔, 나를 부인할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등불만 더 막 심지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비신 심지는 완전하게 빛이라니까. 내가 나를 부인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신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느냐? 그죠? 이런 오해를 생기는 근본적인 원리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죠? 이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죠? 왜 그랬어요? 율법에 대한 시각이 정반대,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됐겠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됐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키면 의인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여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노력해서 나도 뭐가 되겠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고, 하나님은, 성경은, 예수님은 너희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근데 율법 자체는 뭘 가지고 있다?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뭐 해야 돼? 할례를 따라야 돼. 그럼 이제 할례를 날짜가 맞춰서 할례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야? 안식일이야. 그러면 칼을 들어야 할례를 행하는데 칼을 들면 또 뭐가 돼버려요? 안식일을 범하잖아요. 이걸 지키자니 저게 문제가, 저걸 지키면 이게, 율법 자체는 모순이에요. 뭘 말하려 그러는 거냐?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온전하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스스로 거룩할 수, 스스로 선할 수가, 의로울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그죠? 그럴 때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제 말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계속해서 보시면 17절부터 19절. 이제 그러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나는, 너희들은 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죠? 율법은 너희를 죄로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고, 그 죄를 위해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 율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율법의 1.1획, 율법은 말하는 게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죠. 구약성경 전체를 뭐하러 왔다? 다 이루려고 온 거야. 어느 구약 말씀의 어느 부분은 빼고 어느 부분만 이루고 이런 게 아니죠. 구약 전체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루려고 왔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왜 성경을 잘못 보느냐?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딱 지적하는 거예요. 16절에서 구약의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 이걸 구약으로 표현했죠. 근데 18절에서는 구약을 뭘로 표현했어요? 율법. 요거야. 18절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이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근데 이걸 17절에서는 구약을 뭘로 나눴어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17절의 율법과 18절의 율법은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 왜요? 17절에서는 구약을 뭐라고 표현했다? 둘로 나누었다.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선지서는 모세 오경을 뺀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 이르기까지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걸 두 부분으로 성경은 종종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그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전케 하러 왔지. 근데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서는 그 외에 여호수아부터 말라기를 말하는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18절에 가서 율법의 1.1획도 어떻게 버려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17절의 율법과 똑같은 단어니까 모세 오경으로 보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 오경만 이루고 선지자의 말은 안 이룬단 말인가? 못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8절에서 율법은 뭘로 봐야 돼? 구약 성경 전체. 자, 성경을 보는 법이에요. 성경을 보는 법. 이렇게만 보면 성경을 잘못 보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죠? 성경을 분별을 못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게 잘못된 말인지 옳은 말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첫 번째 원리를 말해주는 거죠. 성경은, 그죠? 단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문맥에 따라서 뜻이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 이걸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죠? 단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문맥에 따라서 뜻이 다를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단어를 보는 거지만 단어가 부딪힐 땐 뭘로 보는 거다? 문맥을 따르는 거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 짐승 새끼, 양이래. 문자는 짐승 새끼예요. 근데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로 보면 짐승 새끼지만 문맥으로 보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얘기되겠죠? 문자를 따르되 문자가 부딪히면 뭘 따른다? 문맥을 따른다. 아멘?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자가 같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렇게 이제 18절의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계속 이어지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띄어놔 주세요. 여기서 계명, 그러면 우리 금방 떠오르는 게 뭐야? 뭐 십계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0가지 계명만 말하는 걸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까지 다 하는 거야?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단어는 뭐를 썼다? 계명을 썼어. 그 단어만 보면 익숙한 의미가 뭐예요? 십계명 뭐 이런 거잖아. 십계명 중에 제일 작은 거 10번째 계명인가? 제일 큰 계명 첫 번째 건가? 그럼 10가지 계명만 지키면 되는 건가? 그럼 10가지 계명 속에 들지 않은 나머지 율법 같은 건 다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모순이 없으려면 단어는 계명으로 써 있지만 계명을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돼? 구약 성경 전체. 이렇게 봐야만 모순이 안 되죠. 자, 그러면 18절과 19절에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 거죠. 율법. 18절에서의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였죠. 19절에서의 계명은 구약성경 전체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죠. 단어는 다르지만 문맥에 따라서 의미는 같을 수 있다. 그러면 17절부터 19절까지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단어가 같을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18, 19절은 단어가 다를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같을 수 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때는 어린 양, 어떤 때는 선지자, 어떤 때는 메시아. 제 말 얘기했죠. 그러니까 단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굴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보면 잘못 보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써 있는 대로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 그죠? 이게 이제 중심 교리요, 중심 원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본질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얘기되겠죠? 자, 이제 6장, 마태복음 6장을 잠깐만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크게 나누어서 어떤 얘기냐면 6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준비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합니다. 간단해. 6장 1절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어디만 봐라. 하나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6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1절로 딱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만 의식하라 그런 말이죠. 그 내용 속에 2절부터 4절까지 구제,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 즉 구제, 기도, 금식. 구제는 그죠? 무엇을 하라? 중심이야, 중심. 하나님이 어디 보시니까? 중심만 보시니까 중심에, 이거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 있으라는 거야? 중심이야, 중심. 중심에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 왜? 하나님은 어디만 보시니까? 중심만 보시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다 어디다? 중심에서 하라. 이런. 외모로 하지 말고 사람 보기 위해서 뭐 내 어떤 의의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은 중심만 보니까 중심의 마음을 두고, 즉 하나님만 보고 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25절부터 34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필요한 것 보너스. 이미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어떻게 하셨다?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그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하실 때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이미 준비하셨다, 이미 보셨다, 이미 주셨다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줄 때 이미 뭐 하신다? 해답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논리가 되겠죠. 자,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시겠어요?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간단한 거예요. 그죠? 비판한다는 것은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육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되겠죠? 들보와 가시.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중심을 봐라, 중심. 절대 원리는 중심에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6절. 이게 6절 그 개돼지 나오잖아요. 뭐가 안 되면 개돼지야? 중심이 안 되면 개돼지다. 아무리 화려하게 뭐 2,700만 원짜리 화장품을 받아 바르고 뭐 해도 뭐가 안 되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중심을 기준한 삶이 아니면 뭐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운 거야. 이제 말하기 곤란할 때 이렇게 말해. 무슨 띠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어. 저는 원숭이 띠거든. 무슨 띠세요? 아, 난 짐승이구나. 다른 거 그죠? 여러분, 아주 이제 부부간에 또는 이웃간에 정말 당장 어떻게 돼? 잘못 말하면 또 저녁거리가 없잖아. 저녁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스마, 당신 참 무슨 띠더라. 그러고 끝나고 빨리 화장실에 가든지 이렇게 하셔서. 정말 그죠?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7절부터 12절까지 간단한 거예요. 뭐죠?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간단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엘로힘 과정, 여호와 과정, 임마누엘 과정. 그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죠? 이게 두드리는 믿음이 돼야 돼.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영이신데 뭘. 그죠? 아기 때는 문제가 생기면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른 신앙이 되면 문제가 생기면 뭐가 따라와? 해답이 이게 필요하네? 주님이 주셨네. 때가 되면 도착하네. 이게 생겨. 이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 믿음이면 세상 살만하지 무슨 얘기는 거야.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기면 이미 뭐가 보인다? 그게 큰 믿음이고 옳은 믿음이고. 아멘? 네, 맞습니다. 13절부터 14절 여러분 빨리 그 장면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중심 원리를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 그죠? 뭘 자꾸 안 본다? 중심으로 안 봐. 자꾸 어딜 봐? 유구선되다 보니까 자꾸 뭘 봐?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그죠? 외모를 보니까 이 엉키고 뭐 견딜 수 없는 거야. 15절 외모는 양이나 중심은 일이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어딜 봐야 된다? 중심을 봐야 돼. 16절부터 18절 좋은 나무는 당연히 무슨 열매가 걸려요? 예, 나무에 의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전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나무가 됐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열려? 누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왜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저절로 열리는 거지. 그걸 뭐 막 그냥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막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19절부터 20절 의지로 가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나무는 불가능한데 동물, 사람은 가능해.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무가 돼야 돼. 동물이 뭐가 돼야 된다? 나무가. 동물이 나무가 되는 방법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동물로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있어야 돼? 나무로 있어. 나무. 자기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무를 신뢰하는 거죠. 예.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절대. 맞습니까? 네. 겉보기는 같아 보이는데 가짜와 진짜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중심을 보시고 걸러내신다. 절대 중요하죠. 24절부터 27절 겉보기는 두 집이 같으나 뭐가 다르다? 기초가 달라. 기초가 어디에 있어? 땅속. 그죠? 의미가 뭐야? 육으로 눈으로 볼 수? 즉 영의 문제다 그런 말이죠. 심령의 문제요? 영의 문제다. 심령만 되면 영이 되면 육은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활이고 영생이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거야. 제 말이 되겠죠? 절대 육의 문제로 인해서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어리석거나 반대로 교만하거나 그걸 차지하려고 애를 쓰거나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는 모래고 하나는 반석이다. 초점은 반석이야. 그럼 진흙이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 반석이냐 아니냐만 보는 거지. 모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중심을 보지 않으면 그죠? 반드시 뭐가 난다? 창수가 나고 다 드러나게 된다. 아멘. 예,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셔드리는 게 우리가 할 전부다. 아멘.